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지주의 창조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피스티스 소피아를 들으면서 영지주의가 뭔가를 검색해봤어요. 그러면서 요한의 외경이라고 하는 문서도 영지주의 문서다. 그래서 그 요한의 외경을 봤는데, 그러면서 영지주의의 어떤 창조 세계관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피스티스 소피아에 관련된 이미지를 찾다가 해외 사이트에서 발견한 건데요. 이런 영역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면은 이해가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는 11개의 영역이 있고요. 밑에는 개수를 세보니까 9개의 영역이 있는데요. 자, 위에 11개 영역과 밑에 하나를 합치면 총 12개의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오른쪽은 어떤 여성의 이미지로 되어 있고, 그녀의 자궁에서 이렇게 뭔가 세계가 창조된 듯한 이런 모습이 있다. 요거를 참고하시면 이해하기가 조금 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그림 자체를 뭐 어떤 세계다, 이게 몇 번째 세계다, 이거 이해한 것은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느낌만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스티스 소피아 이건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사후에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로 갈 때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영혼은 통치자의 영역을 그냥 가로질러 통과하고 구세주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12번째까지 구세주의 영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정확하진 않지만 예를 들면은 이 밑에가 만약에 통치자의 영역이다. 그럼 여기를 구원받은 영혼은 무시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구세주의 영역으로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아까의 윗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 가운데 보면 데스, 죽음이라고 하는 공간도 있고요. 이 머리 부분에 보면은 좀 높은 단계의 어떤 그런 공간 아니면 신적인 영역,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것도 피스티스 소피아에 관련한 이미지인데, 어떤 구체가 있죠. 아까 영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역마다 뭔가 통치자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거나 아니면 뭐 어떤 신성한 존재가 이렇게 구역을 맡고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을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한번 평행 우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평행 우주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라는 넓은 공간이 또 어딘가에 있다. 뭐 이게 평행 우주론이거든요. 과학적으로. 물론 발견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과학적으로 접목한다면 이 어떤 아까 말했던 영역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영역이 하나가 있고 이 통치자가 다스리는 영역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한의 외경을 볼 텐데요. 나그 한마디 문서에 보면은 요한의 외경이 있고 약식 버전이 있고 긴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 개가 다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정리를 잘못한 건지 잘못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가장 쉬운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 3일 동안 세 번째 녹화하고 있는데요. 제가 들었을 때 내용이 좀 복잡하거나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서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요한의 외경이라는 것을 보면요. 구세주의 가르침이라고 설명합니다. 요한이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계시자가 나타난 겁니다. 어린아이를 보았다가 노인으로 변했다가 못을 받고 청년이 되었다. 빛 속에 여러 형상을 가진 형상이 있었다. 이 세 가지 형상이 이제 요한에게 계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자는 예수님, 구세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 녹화하고 또 새로운 걸 찾게 되고 또 알게 되는 게 있잖아요. 이 영지주의 문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단이라고 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초기의 문서이고, 이 영지주의 문서라고 하는 사람들의 문서를 보면은 모두 다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최상위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그것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과연 영지주의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단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게 맞을까?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와 현재의 기독교 교회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맞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반대로 또 생각해볼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이라는 것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위주로만 요약이 돼
돼 있는 어떤 어록 같은 느낌이고, 마리아 복음서 같은 경우도 예수님과 거의 대화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그노시스라고 해서 지식을 얻고 깨달음을 얻는 것을 최상위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최상위로 보고 구세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들을 이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다시 요한의 외경으로 돌아와서 이 계시자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먼저 정의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아무것도 없는 주권자입니다. 그것을 신이나 신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위에 아무것도 없고 그 위에 군주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정의를 해줍니다. 보이지 않으면 그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고, 영원하면 그것이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물질적이지도 않고 비물질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전체 공간, 그 공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말할 수 없다, 얼마냐, 어떤 종류냐, 아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영역의 수장이며 선함을 통해 모든 영역을 지탱합니다. 자, 이제 바르벨로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바르벨로가 뭐냐면, 자,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면전에 그녀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에 앞서는 최초의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어떤 것이 나온 첫 번째 존재가 바르벨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르벨로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 최초의 인간, 성령, 삼중인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키백과에 설명을 잠깐 보자면, 양성일체, 우리가 자웅동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그런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고, 또 최초의 인간이라고도 하고, 또 어머니, 아버지라고도 불린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그런 속성들이 이 바르벨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버지의 세계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바르벨로를 통해 또 무언가가 창조가 되는데요. 마음은 보이지 않는 영의 말씀을 통해 무언가를 창조하고자 했습니다. 그 뜻은 또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4개의 빛이 생깁니다. 4개의 광명체가 생기는데, 그 앞에는 3개의 존재가 서 있는데, 의지, 생각, 삶, 이게 서 있었고요. 또 4가지 권한이 있었는데, 이해력, 우아함, 지각력, 사려 깊음. 자, 이 4개의 구체마다 3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럼 4, 3, 12, 12개의 영역이 생기는 거죠. 3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아함, 진실함, 형태, 뒷생각, 인식, 기억, 이해, 사랑, 아이디어, 완벽한 평화, 소피아. 여기서 소피아라는 영역이 있는데, 제가 지금 올리고 있는 피스티스 소피아, 그 영역이고요. 이제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게라다마스와 셋이라는 것이 또 생기고요. 게라다마스는 완전한 인간 첫 번째 계시 진실이 왔습니다. 처녀영은 인간을 게라다마스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게라다마스는 아담은 아니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있던 어떤 인간이라는 존재, 이름 붙여진 존재,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라다마스는 두 번째 명사인 오로아이엘보다 앞서서 그의 아들 셋을 두 번째 영원한 세계에 임명했습니다. 세 번째 영원한 영역에는 세 번째 빛인 다베타이아와 함께 셋의 자손이 주둔했습니다. 성인의 영혼이 거기에 주둔했습니다. 네 번째 영역에는 충만함을 모르는 자들의 영혼이 주둔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회개하지 않고 잠시 참았다가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영을 영광스럽게 하는 피조물입니다. 자, 이제 소피아의 몰락이 나오는데, 피스티스 소피아에도 보면은 소피아의 몰락과 회복에 대해 나옵니다. 이제 사후세계의 생각이며 영원한 영역을 구성하는 소피아라는 영역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데, 소피아는 보이지 않는 영과 예지의 잉태로 자신으로부터 생각을 잉태했습니다. 근데 그녀는 영의 동의 없이 승인하지 않은 채로 자신과 비슷한 것을 낳고 싶었습니다. 남자는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내 파트너를 찾지 못했고, 그럼에도 출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녀의 무적의 힘 때문에 출산이 되는데, 그녀에게서 어떤 존재가 나오냐면 불완전하고 그녀와 다른 모습이 나온 것은 그녀가 파트너 없이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머니와 닮지 않았고 기형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자신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은 사자 얼굴을 가진 뱀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눈은 번쩍이는 번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소피아는 이 자식을 영역 밖으로 던져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했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라 불리는 성령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자식을 얄다바오트라고 불렀습니다. 자, 얄다바오트라는 이름이 있는데, 자, 이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뱀의 형상과 사자의 머리.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다른 데서는 데미우르고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얄다바오트의 세계 질서. 얄다바오트는 어머니로부터 큰 권력을 빼앗은 최초의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 안에 무의미함과 교미하여 자신을 위한 권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얄다바오트가 또 자신을 위한 권위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총 12가지의 권위를 만드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 권세들이 바로 이 얄다바오트와 이런 권세들입니다. 그래서 얄다바오트는 7왕을 두었는데 하늘의 각 영역에 하나씩 7하늘을 다스리게 하고 5은 심연의 깊이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7하늘과 5개의 심연을 합치면 12개가 되거든요. 아니면 7개 하늘과 하나의 심연이라고 본다면 8개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의 숫자의 개념은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한 통치자는 3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얄다바오트, 두 번째 이름은 사클라, 세 번째 이름은 사마엘입니다. 그래서 뭐 눈먼 자, 무지한 자, 그리고 또 나라별로 또 이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겠죠. 그는 자기 안에 있는 무분별함으로 악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신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는 혼자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통치자들은 자신을 위해 7권세를 만들었죠. 근데 또 권세들이 각각 6천사를 만들어서 365명의 천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365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통치자가 몇 명이었는지 권세가 몇 명이었는지 정확하게 지금은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7권세는 이렇게 동물의 얼굴들을 가지고 있고요. 얄다바오트는 더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세라핌들 사이에 원하는 대로 얼굴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고 자신이 온 곳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생각 속에서 7권세를 그와 함께 있는 권위자들과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권세가 있는데 또 각자는 자기 영역 내에 구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런 구체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죠. 그들은 권능을 파괴하기 위해 영광에서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얄다바오트는 존재하게 된 첫 번째 영역의 패턴에 따라 부패하지 않는 형태로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즉 어머니에게서 빼앗은 힘이, 어머니 소피아에게서 빼앗은 힘이 그에게 세계 질서의 패턴을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창조물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신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자, 이제 소피아가 회개를 합니다. 피스티스 소피아 1, 2권에 보면 회개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빛의 밝기가 줄어들자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만한 자는 어머니로부터 권력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무지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인간이 나타나는데 하늘의 높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인간이 존재하고 인간 아이가 존재한다. 자, 첫 번째 통치자 얄다바오트는 그 목소리를 듣고 그것이 어머니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출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아까 바르벨로에게 있던 어떤 속성 같은 것들이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제 그때 첫 번째 통치자의 영역 전체가 진동했고 심연의 기초가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바닥 전체가 밝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창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담의 창조가 나옵니다. 자, 얄다바오트가 함께 있던 권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와 비슷한 인간을 창조합시다. 그러면 이 인간의 형상이 우리에게 빛을 줄 것입니다. 평상시 알고 있던 기독교의 상식과 조금 다른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데 이제 이 얄다바오트라고 하는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런 존재가 많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통치자 얄다바오트가 이제 인간도 창조하려고 하는데
각 권위자들은 그들이 본 이미지의 모습에 상응하는 정신적 특징을 기여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첫째 인간과 같은 존재를 창조하고 말했습니다. 아담이라고 부르자. 그 이름이 우리에게 빛의 힘을 줄 수도 있도록. 그래서 이제 권세가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뼈, 힘줄, 살의 영혼, 골수, 피, 피부, 머리카락 이런 식으로 창조를 했고 또 천사 무리가 있었는데 자, 몸을 만듭니다. 머리, 두개골, 뇌, 눈, 귀, 목, 척추, 가슴, 배, 갈비뼈, 심장, 비장, 근육, 발가락, 발톱. 자, 이런 식으로 천사가 하나씩 뭔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지를 활성화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7가지 권한이 부여되었고요. 온몸의 악마들은 4가지 근원, 더위, 추위, 습기, 건조함, 또 4가지 주요 악마, 쾌락, 욕망, 슬픔, 두려움. 자, 이것이 천사의 수입니다. 모두 365명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함께 일하여 사지 하나가 정신적, 물질적 몸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 알고 싶다면 조로아스터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영과 생명을 받다. 자, 이제 천사와 악마가 몸을 만들었는데 창조물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피아가 첫 번째 통치자에게 넘긴 권력을 되찾고자 했을 때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 기도를 했는데 그들은 어머니의 권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얄다바오트에게 말했는데 당신의 영혼을 아담의 얼굴에 불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몸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치자가 아담에게 자신의 영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어머니의 힘이지만 그는 무지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통치자는. 그래서 이 통치자에 있던 그런 어떤 힘이 이제 사람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움직이고 강해졌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다. 자, 이제 사람이 깨달음을 얻으니까 나머지 권능들이 질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들 모두를 통해 존재하게 되었고 그들은 인간에게 권능을 주었지만 아담은 창조자들과 통치자들보다 더 지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아담을 잡아서 물질적 영역 전체의 가장 낮은 부분에 던졌습니다. 자, 통치자들이 이제 또 아담을 제압할 수 있으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아담에게 도우미를 보냈습니다. 계몽된 사고가 아담 안에 숨겨져 있었다. 자, 이제 인류의 감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인간이 육신을 입게 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아담이 생각하는 능력은 모든 창조자의 능력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통치자와 천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흙, 물, 불, 그리고 물질에서 나오는 영, 즉 어둠의 무지와 욕망, 그리고 그들 자신 거짓의 영으로부터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흙, 물, 불, 그리고 물질에서 나오는 영으로 인간에게 입혔습니다. 개조했고 그것은 망각의 족쇄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필멸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 안에 있는 깨달은 생각은 아담의 정신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치자들은 아담을 데려다가 낙원에 두었습니다. 여기서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들은 생명나무를 낙원 한가운데 두었습니다. 통치자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불리는 것, 즉 깨달은 생각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래서 아담이 그 나무의 충만함을 보고 자신의 부끄러운 알몸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 문서의 내용을 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알고 있던 그 선악과의 개념이 약간 틀립니다. 그들에게 먹으라고 권유한 사람은 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처음에 나왔던 구세주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이 선악과를 먹게 권유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세주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아담에게 먹으라고 지시한 것이 뱀이 아니었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여기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아담을 낙원에 가둔 건 첫 번째 통치자 얄다바오트였습니다. 그가 아담을 낙원에 두었는데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아담이 그 나무의 충만함을 보고 자신이 부끄러운 알몸이었는데 헐거벗은 상태였는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을 먹으라고 권유를 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뱀이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다는
그런 개념과 조금 다른 내용으로 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통치자는 자신이 아담에게 물려준 힘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담에게 깊은 잠을 가져왔습니다. 이 깊은 잠은 무엇입니까? 통치자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이해하거나 분별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2부의 청조가 나오는데요. 자, 깨달은 뒷생각이 아담 안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통치자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그거를 빼내고자 했습니다. 근데 깨달은 뒷생각은 붙잡힐 수 없었습니다. 어둠이 그녀를 쫓았지만 그녀를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갈비뼈를 빼낸 게 그 아담에게 있는 뒷생각을 빼내기 위해서 그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통치자는 아담의 힘의 일부를 제거하고 그에게 나타났던 뒷생각의 이미지와 같은 여성의 형태로 다른 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은 뒷생각이 있었는데 그걸 그녀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성의 이미지가 그 깨달은 뒷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는 인간의 힘에서 빼앗은 부분을 여성 생물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한 방식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갈비뼈. 아담은 옆에 있는 여자를 보았다. 즉시 깨달은 뒷생각이 나타나 그의 마음을 덮고 있던 베일을 벗겼다. 그는 자신의 성대를 알아보고 말했다. 이것은 이제 내 뼈에서 나온 뼈이고 내 살에서 나온 살이다. 이런 까닭의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합해져서 그 둘이 한 몸이 되리라. 그 자매 소피아는 그녀에게 부족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 순진하게 내려온 자라고 하고요. 나로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식의 나무에 독수리의 모습으로 나타냈는데 그것은 순수하고 깨달은 선견지명의 사후 생각이며 인간을 가르치고 깊은 잠에서 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타락하여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후 생각은 그들에게 빛으로 나타나 그들의 마음을 깨웠습니다. 얄다바오트가 이불을 더럽히다. 자, 얄다바오트는 인간들이 그에게서 물러났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땅을 저주했습니다. 여기서 창세기에서 땅을 저주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또 이 통치자는 그녀가 남편을 위해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그는 그의 천사들에게 자신 안에 있는 무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인간들을 낙원에서 쫓아내고 그들을 짙은 어둠 속에 가렸습니다. 첫 번째 통치자는 그 여성의 모습을 보고 그 안에 깨달은 뒷생각이 나타난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얄다바오트는 무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브에게서 생명을 훔쳤다고 하고요. 첫 번째 통치자는 하와를 더럽히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엘로힘이고 둘째 아들은 야훼입니다. 엘로힘은 곰의 얼굴, 야훼는 고양이 얼굴. 하나는 정의롭고 다른 하나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는 그들을 카인과 아벨이라고 불렀으며 이는 속이려는 의도였다. 네, 카인과 아벨이 그 통치자와 하와 사이에 난 자식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네요. 오늘날까지 성교는 첫 번째 통치자 때문에 지속되었습니다. 그는 아담에게 속한 여자에게 성적 욕망을 심었습니다. 첫 번째 통치자는 성교를 통해 복제된 몸을 만들었고 그는 그 안에 자신의 거짓 영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제 또 인간 아이를 낳았는데 천상의 종족의 방식을 따라 셋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인간들은 첫 번째 통치자에 의해 망각의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면 이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나는 구세주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모든 영혼이 안전하게 순수한 빛으로 인도될까요? 흔들리는 종족이 아니면 누구에게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영이 내려와 그것을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완전해지고 위대해질 것이다. 모든 악과 사악한 걱정으로부터 깨끗해질 것이며 분노, 질투, 시기, 욕망, 탐욕 없이 그것에만 관심을 두고 육신의 상태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런 사람은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과 부르심에 합당합니다.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요. 또 누구에게 속했는지 모르는 사람의 영혼은 이런 사람들은 멸시형이 더 강해져서 영혼의 무거운 짐을 지우고 악으로 이끌고 망각 속으로 던져 넣는다. 육체를 떠난 후에는 통치자들의 권위자에게 넘겨져서 망각에서 깨어나고 지식을 얻을 때까지 그녀와 함께 돌아다닌다. 이것이 그녀가 완전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방법이다. 그럼 지식을 가지고도 돌아선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되나? 비참함의 천사들이 가는 곳, 회개가 없는 곳으로 끌려갈 것이다. 영원히 고문을 받고 벌을 받을 날까지 거기 머물 것이다. 그럼 그 멸시스러운 정신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권세자들과 또 소피아의 음행으로 인해서 또 아까 얘기했던 얄다바우트에 의해서 생겼겠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게 이 하늘의 권세, 통치자들이 변덕스럽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운명에서 모든 불의와 모독, 망각과 무지의 속박, 무거운 명령, 무거운 죄, 큰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자, 이 첫 번째 통치자가 자신을 통해 일어난 일을 후회했는데 홍수를 가져옵니다. 노아의 홍수죠. 그 이후에 또 첫 번째 통치자는 또 계획을 세웠는데 천사들을 인간 딸들에게 보내서 그들 중 일부를 데려가서 즐거움을 위해 자손을 키우게 했습니다. 처음에 실패했는데 그들은 내려온 영과 비슷한 멸시받는 영을 만들어서 이 영을 통해 영혼을 관통했습니다. 천사들은 그들의 모습을 이 여인들의 파트너처럼 보이게 바꾸고 그들이 만들어낸 어둠의 영과 악으로 그 여인들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금, 은, 선물, 구리, 철, 금속 온갖 것들을 가져왔는데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큰 근심을 가져왔고 많은 속임수로 그릇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한 채 늙었고 진리를 찾지 못하고 진리의 신을 알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청주물은 세상의 시작부터 오늘날까지 영원히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또 이 문서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통치자 위에 있는 그 구세주의 세상 그리고 그 구세주의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제자들한테 한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원리라든지 그런 것을 알려주고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빛의 왕국을 구세주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태가 너희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너희가 어떤 영을 받느냐 그거에 따라서 너희의 갈 길이 갈라진다. 사후에 갈 길이 갈라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통치자들의 그 권한에서 악한 것을 받지 말고 악한 것을 버리고 죄를 버려라. 그 세상의 것을 버리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 선한 것, 의로운 것. 그래서 피스티스 소피아 3권의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죄의 목록, 뭐 미움, 도둑질, 살인, 간음 이런 죄의 목록을 다 버렸을 때 너희가 의로운 사람으로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간략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봐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문서들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은 요한의 외경이라고 하는 문서를 통해서만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제가 다른 문서를 아직 자세하게 다 보진 않아서 일단 요것만 봤을 때 세계관을 설명해 드렸고요. 우리가 성경만 봐서는 다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퍼즐이 맞춰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 좀 다른 내용도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또 혹시 다른 문서를 보고 알게 되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